할렐루야. 이제 8장부터는 이제부터 실상이 되었어요. 참 대제사장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었으니 이제는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건축주가 구상을 하고,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고, 또 설계도에 따른 조감도도 그려놓고, 또한 모형도 만들어 놓죠. 바로 구약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준비 작업입니다.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는 실상이 아닙니다.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중요하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건축을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사렛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참 장막을 부리시는 분입니다. 땅에 있는 성소, 이 땅의 성막에 있는 지성소 모형입니다. 참 장막,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장막은 참 장막인 우리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두 가지를 모형을 하고 있어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참 장막인 하늘 보좌, 그리고 참 장막인 우리들. 참 성소인 하늘, 참 장막인 우리.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마다 해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어요. 이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속죄를 이루신 예수를 믿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세례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여러분, 예수의 나와 이름은 분리될 수 없지요. 내가 이름이고 이름이 나예요. 내가 없는 곳에서 내 이름을 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 어떻고 그러면 내 인격이 손상받는 거 맞죠? 내가 이름이고 이름이 나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고 예수 이름이 예수예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인자 되신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온대. 임마누엘 하신대요. 어떻게 들어오세요?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우리 설명하자면 우리 가운데 이름으로 들어와 계시고, 인자 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예수께서 참 성소에 들어가셨고 참 장막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는 자,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공로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실상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한대로 용서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것입니다. 자, 3절 다 같이 합독해봐요.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어디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장막을
장막을 딱 들어가면, 성막을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어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차례 딱 한 번 들어가요. 그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비유와 상징입니다. 단 한 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 보좌 참 성소에 들어가실 때 피를 갖고 들어간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신 화목제물이 되어셔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육체 안에는 피가 있어요. 피와 살을 분리시켜 이제 분리시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들, 피와 살을 드렸어요.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는 인류의 모든 과거의 원죄, 과거의 지옥 갈 때 원죄를 해결한 것이고, 그래서 이 피는 과거에 죽었던 자를 살리는 생명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살은 미래적으로 영원한 영생을 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 살을 먹으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피는 살려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은 그 살아난 생명을 유지케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들어가셨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자, 4절 5절, 예전에 지었던 성전과 대제사장은 비유와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광야에 지은 성막은 바로 하늘 보좌와 인간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보여준 본대로 지었다. 그대로 보여주신 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 안을 섬기러 들어가는 제사장도 그리고 성소도 다 비유와 상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갖고 들어가냐면 성전세를 냈어요.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갔어요. 반세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죄를 속죄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뭘 갖고 들어가냐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거는 뭐 갖고 들어가냐면 비둘기를 가지고 들어가요. 비둘기 피. 그래서 1년에 한 차례는 양을 갖고 들어가고, 매일매일 범죄하는 것은 비둘기를 가지고 속죄하고, 들어가기 전에는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사함받는 게 다르거든요.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유전된 죄예요. 이거는 본성적 죄예요. 즉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죠. 그래서 원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마음의 바탕.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빨아들이는 진액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속죄양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한다. 예수님은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범죄가 있어요. 생활의 범죄, 성품의 죄. 이것을 매일매일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때마다 비둘기를 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구약 성경은 비둘기를 잡았어요. 비둘기를 잡아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속죄양으로 원죄를 해결받고, 그리고 자범죄들을 비둘기로 사함받고, 이제 성전세를 내고 들어갔어요. 가난한 사람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새
멀리서 오는 사람들 외국 돈 갖고 오잖아요. 한 세겔 내고 반 세겔 받아갖고 내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많은 폭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형에 불과한 성전이 이제 쓸모없기 때문에,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길을 찾고 나면 약도는 필요 없죠. 설계도는 건물이 지어지면, 집이 지어지면 필요 없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이 되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완전한 제물 되어 주심으로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정말 정결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2절 말씀. 이제까지 이스라엘 약속은 레위 자손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는데 여기에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율법을 따라온 제사장이 마감되고 율법을 쫓아오지 아니한 새로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으므로 율법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성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9절. 유다와 세운 언약과 이스라엘 레위의 세운 언약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초등교사에 의해 하나님을 알고 초등교사에 의해서 몽학 선생에 의해서 이끌려 순종했다면, 좀 반강제적인 어떤 이끌림이 있다면, 구약성경 에레미야 33장 31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둔대요? 옛날엔 밖에다 두어서 초등교사가 훈육을 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어디다 둔대요? 영혼 안에 둔대요. 속에서부터 그냥 깨달아요. 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그냥 본인이 안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뒀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자, 12절. 자, 이제 법이 우리 속에 있어 하나님을 알아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이제 나는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께서 딱 들어오시고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 속에 딱 들어오면 벌써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이거 마귀 생각. 전에는 그냥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나의 그냥 어떤 우러나오는 감정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면서 이거 아닌데 라고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러면서 점점 승리가, 처음에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승리합니다. 이제 스스로 알아서 옷을 입고 자정하며 스스로 자기 이름, 자기의 스스로 죄를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3절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약과 약속과 언약은 같은 말인데, 자, 계약을 맺으려면 동등한 관계에서 맺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을 해줬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셔서 우리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언약이 성립되려면 언약을 담당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객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동등해야 됩니다. 옛 언약도 새 언약도 주체와 객체가 있어요.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가 있고 섬기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될 수 있고요, 언약을 유지할 수 있고요, 복음에도 섬기는 성소와 섬기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 첫 언약, 옛 언약, 이 주체와 객체가 명확하고 이것을 실행할 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언약, 계약, 그리고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 군데만 읽을게요. 히브리서 10장 4절. 이건 비와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성막에 들어갈 때는 뭐 갖고? 성전세를 갖고 은과 금을 갖고 들어갔죠. 그리고 어린 양을 갖고 들어갔고 비둘기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씻음 받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피로? 예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늘 성소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으며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누구의 이름으로 들어갔습니까? 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신분이 뭐예요? 백성에서, 이제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아주 주종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무한대로 용서받고 무한대로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어둠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